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식으로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큰 함의 가드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낳으며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칠척꽃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고 주어진 그런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생명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양떼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로 이렇게 묶여진 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됨 안에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풍성함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한다면 아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아모스서 이 6장은 이제 아모스서의 그 전체 그 아모스서라는 이 책의 전체 그 구조에 있어서 이 한 중요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을 그런 단락입니다. 초반에 아마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모스서가 크게 이렇게 크게는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의 그 포효 소리, 그 열방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자 같은 포효 소리로 임박한 그 진노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 3장부터 6장까지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지금 어떤 상태를 들추어내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 이 아모스는 7장부터는 10장 그 9장 10절까지 미래에 닥칠 그 심판을 네 가지의 환상으로 아주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3장부터 6장이 아모스서의 전체의 주요한 핵심적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장은 그러한 아모스서의 중요한 그 본론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6장을 읽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보았죠. 바로 5장 18절에서 나오는 화 있을진저랑 이어지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6장은 5장 18절부터 시작된 그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 그것과 연결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탄식과 그 애탄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요. 11절까지 말하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3장부터 시작된 그 전체의 그 중요 본론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6장 1절부터 7절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이것은 앞선 5장 18절부터 27절에서 언급된 것, 곧 예배에 대한 타락, 그것을 한탄하는 하나님의 탄식,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호화로운 예배,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예배, 그것을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긍정적인 날로, 그들에게 뭔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날로 그렇게 기대했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였고, 또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왜곡된 예배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예배했던 우상과 함께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그런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말을 통하여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은 그런 앞선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무너짐,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락은 우리가 1절에서 함께 읽었듯이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 아모스는 3장 9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그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 쓰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앞선 내용에서는 주로 그들의 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어떤 타락상을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본질적인 그 내면의 문제, 그들의 이 지도자들의 내적 타락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은 아모스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그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항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모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우러러보는, 또 지도자가 되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영역 안에서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런 자가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나도 큰 자리며, 또 하나님께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어떤 죄인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호되게 책망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들은 분명 더 큰 평가를,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영예와 영광과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큰 심판 받기 싫으니까 난 절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지, 리더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자는 자신의 유익과 손해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다만 우리는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지도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든지 그것에 있어서 책임이 무겁다는 것, 그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의지했고 그것으로 마음을 든든히 하였으며 남과 비교하여서 다른 이방과 비교하여서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호화로운 사치를 부렸고 지독하게 게으렀으며 정말 호화롭게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마치 그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인 것으로 알고 추구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던 삶이고 그들에게 종용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추구했고 그들이 백성을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외적으로 부유하고 또 부강했던 이 이스라엘 상태가 그 내부가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썩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과 11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장 18절부터 시작된 그 화선언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표현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그들의 문제를 한 가지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망하게 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도 됩니다. 이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삶이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아모스는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모스를 통하여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였으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들이 망가진 이유, 이들이 예배에서 실패한 이유, 삶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이들은 못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참한 지경에 내려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또 내가 그 영광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 선언의 최종 그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또 재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과 14절도 이 8절이 말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12절 우리 그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숙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구로 바꾸며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영광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서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들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이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이고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더럽힌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그 땅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여기서 6장 1절에 시온도 포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비슷한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뛰어남, 오만, 교만, 자랑 등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영광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그 부유함으로부터 기인된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하는 자신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근거해서 갖는 자랑과 자부심과 오만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문구가 2번 나옵니다. 이 집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사는 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과 영광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1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집, 그 집이 이제 14절에서 그 헛된 영광, 14절에서는 그 집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영광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이 본문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중심인 8절에서
바로 이들의 영광, 헛된 영광을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광,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의 영광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룬 어떤 것, 그것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며 살기를,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규정한 그 어떤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규정한 그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을,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고약한 심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 내가 규정한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알려주는데요.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되는 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들은 평야 위를 질주하며 달려야 합니다.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도 바위 위에서 밭을 갈지 않죠. 마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가 규정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십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라질 어떤 것입니다. 무너질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진정한 힘이 아닌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일시적인 그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영광의 내용,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였습니다.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원했던 그 군사력과 그 경제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전을 보전하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하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광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원수에게 언제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광,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12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들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열매들을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참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독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회를 망치는 수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하게 짓밟혀졌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백성이 드러내야 될 삶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1장과 2장에서 언급된 이방인들이 받는 그 심판의 모양과 흡사하게 그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의 그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처럼 허망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겼던 그 지도자들, 그들을 바로 7절이 말하는 바처럼 제일 앞서서 그들이 멸망받게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의 역인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친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또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으로 또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참으로 우리다울 수 있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된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잃은 우리지만 다시 우리를 구속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방향성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의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앞서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5장 18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상을 책망하는 그런, 또한 그것을 한탄하는 그런 맥락을, 그 주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정의와 공의,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책망하는 문맥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외부에 나가서 자기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돌아오면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보좌의 그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보좌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 대상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보이신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인 그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맛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그 가정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이 풍성하게 그것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하라는 것, 그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렇게 건져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채우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통치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참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멈추게 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면서 자기 영광에 눈먼 자들이 다시금 눈을 떠서 그 영광,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영광을 구하도록 그 모든 과정,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겪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편에서는 정말 한없는 괴로움과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으로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영광까지 포괄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에 갇혀서 스스로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을 주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어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속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참된 영광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그 영광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식으로 쉽게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광을,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그러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9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영광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시 말해 다윗 찬란하게 빛났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빛났어야 될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스스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또 조금 후에 등장하게 되는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풀어서 예언하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고 했던 그것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헛된 영광을 구하게 했던 그 지도자들과 달리 진정한 통치자, 참된 왕을 세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로, 유일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며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서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자기 백성에게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 정말 비참한 우리들을 세우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더 익숙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이 영광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헛된 추구를 멈추도록, 그 하찮은 수준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친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바로 우리야말로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우리야말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짓밟은 자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려야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당연히 내가 갖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우주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 것인 양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의 돌 같은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통달하여 알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그분이 기뻐하신 그것을 깨달아서 그분께 기꺼이 나아가도록, 또 순종하도록, 그분의 영광을 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홀로 스스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있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피로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으로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존재하고 신자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미래에 썩지 않는 그 기업까지 보장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자기 백성의 진정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또 보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내용과 방향과 태도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복된 영광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참된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자로, 그것을 또한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정의와 공의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